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만 시작되면 설교. 그러게요. 설교가 시작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네요. 같이 하잖아, 같이. 네. 잠시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선민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서민으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아 기쁨으로 누리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읽어보면요, 암울하고 또 침울합니다. 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부분들은 거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7장의 1절부터 나오는 이 임박한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암울하고 침울합니다.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철저하고 그 심판은 조금의 용서도 없이 처절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들의 성전도, 그들의 밭도,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도 다 파괴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왜 이토록 무섭게 하나님을 심판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레미야 예가를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배고파가지고요, 자신의 자녀마저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들이 목도했다고 합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처절할 정도로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 이면에는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면요, 그 사람은요 방종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의 대상은요 언제부턴가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 이면에 반드시 공의가 있는 것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의로운 또 회초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묵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체벌을 하고 또는 훈육을 합니다. 당연히 부모의 흥분과 분풀을 위하여 아이들을 학대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변명할 여지 없는 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의 훈육과 체벌은 사랑을 기반으로 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체벌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체벌은 잘못된 것을 반복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한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체벌하고 혼내고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아이에게는 참 힘들고 어렵겠지만 때로는 아프고 두렵게도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체벌을 강행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 또 잘못된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체벌과 훈육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전혀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우리를 방종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죄악되고 잘못된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을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처절하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더욱더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두려운 심판을 벗어나고 그리고 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때만 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금의 심판들은, 약한 심판들은 계속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사사기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복하여 범죄하고 반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은 반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요, 이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는요, 이 문제 해결이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돼요. 곧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이 죄에 대한 자리에서부터 우린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므로 인해 이 모든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입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선포가 이어졌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내려오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에스겔의 시대, 곧 포로기의 시대에도 이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했고 부패했고 패역했습니다. 곧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면서도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은 무엇이었는지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 던져지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범죄 가운데 가장 큰 범죄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 산당에서 제사드리는 이 잘못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죄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겔 6장 1에서 14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 곧 가나안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산당에서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극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보면요,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이고, 또 2계명은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우상들도 땅이나 땅 위에 하늘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정말로 싫어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은 없도록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 좀 깊이 해봐야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은요, 바알,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신들이었어요. 자,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였냐면요, 이 두 신은 부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은요, 성전에 있는 남, 여, 창기와의 성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제사의 방법이었냐면요,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이 성관계를 맺고 거기 아래서 나오는 정액이 뿌려짐을 통하여 자녀가 된다고 믿었어요. 또 여기서 뿌려지는 이 정액들이 바로 비로 변하여 내려옴으로 인하여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두 신을 섬기기 위하여 잘못된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전 안에는 여자 창기뿐만 아니라 남창도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적인 타락 안에는 동성애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가요, 한 가지 큰 오해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는 성적 타락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되게 큰 죄악이고 성적 타락은 그보다 덜한 죄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인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적 타락은요, 동성애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악입니다. 어느 것 하나가 좀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죄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만연되어져 있는 자신의 부인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인 말고 다른 이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동성애와 동일한 죄악이라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이들이 있다는 것들을 가끔은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모습 안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또한 그 안에는 이 성적 타락에서 벗어나 경건함과 거룩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의 우상 숭배의 이유는요, 철저히 개인적인 풍요로움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바알의 신이 바로 풍요의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를 섬기는 것은 자신들이 풍요롭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다산의 신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그들 이 농업에 있어서의 일손이었던 자녀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반드시 다산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부유함에 있었고,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위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몰렉을 섬겼던 곳은요, 어디였냐면 바로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는요, 항상 비명소리가 가득했고 이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렉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의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그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몰렉은요, 바로 돈의 신이었고 결국에는 물질의 신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 또 특별히 현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기 시작하면 그 자신의 주변은요, 어느새
지옥으로 변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요, 무정함이 항상 존재하죠. 돈을 쫓아가면 그의 삶은 풍요로울 것 같지만, 그러나 돈을 쫓아가면 그의 삶은 항상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몰래가 숨겼던 흰놈의 골짜기는요, 게헨나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게헨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를 한글로 직역하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이를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았고, 시체가 있어서 구더기가 항상 넘쳐났고, 아이의 비명소리 그리고 부모의 비명소리가 넘쳐났으며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뭐예요? 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풍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추구하면 그것은 언제나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성적인 타락 그리고 돈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냐면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해야지만, 하나님이 거하셔야지만 그것이 성전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요,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이 잘 드러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상에 읽어보면요, 사무엘상에 읽어보면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가 가져갔던 성궤도 뺏겨버리고요, 이 전쟁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그들의 자녀들마다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장 20절에는요, 다음과 같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져간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화려한 장식은요, 바로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상을 예배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은요, 출애굽기 32장 1에서 6절에도 분명히 등장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부치들을 다 갖다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애굽에서 보면 송아지 위에 신상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들을 숭배했던 것이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체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금송아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상 자체를 만들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의 시대도요, 이 모습과 같이 성전 자체만 있으면 이들은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죠. 성전이 회파되고요, 성전이 깨어졌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는 곳은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좀 냉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참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성전 짓는 거에 모든 것을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건 성전이 아니라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는 성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인 악은요, 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우상 숭배가 돈과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사회적인 악은 이 돈을 더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더 부유하기 위하여 권력 가진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읽어보면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서 이 연복에, 곧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함에 이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한 부자는요, 이 자루로 들고 와서 헌금을 부어내고요, 또 한 과부는요, 자신의 생활비 전체를 이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헌금을 두 렙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닙니다. 칭찬이 아닌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첫 번째로 성전 안에 들여지는 물질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합해였던 세겔로 드렸어요. 근데 이 렙돈이라는 돈은요, 로마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이들의 법상에서는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부차적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말로 책망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책망의 이유였습니다. 왜 이것이 책망의 이유였냐면요, 이 본문, 곧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의 이전에 38절과 40절에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밑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자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교사였던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자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못 가르침으로 인하여서요, 생활비 전체를 드리는 과부의 그것을 다 이 서기관들이 장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아마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더욱더 복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한 것을 얻을 것이고 너희가 지금 너희의 전재산을 다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10배, 2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가르쳐지는 내용 아닙니까? 물질 15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정말로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과부는요,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무슨 기대를 가졌을까요? 내가 이 전체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이 전체를 몇 배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갚아주지 않으시면요, 과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죠? 한 달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 과부의 삶의 모습 안에서
과거는 누구를 원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철저히 원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고요. 하나님 마치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려버리면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가르치는 자들만 배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인 악이에요. 우리 안에 이 에스겔의 시대 안에 이러한 악함이요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인 악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고 처절한 이 심판을 자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인 바벨론에게 칼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곧 전쟁을 통하여 이들은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나팔을 불러대도요 이미 패배가 자명한 이 전쟁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죽은 자들은 성전 내에서 전염병을 일으켰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시작된 기근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우상으로 인하여 받기 원했던 풍요로움으로 얻었던 은과 금은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의 창자 안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음식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과 금은요 우물과 같이 땅에 버려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추구해서 얻는 것들은요 다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우리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우리의 신앙부터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악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들의 기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위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지입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는 신앙 생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히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종교 생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오늘 본문 에스겔서 7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에 더하여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신 이후에 아무리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너무나도 물질에 붙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물질 중심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신앙생활의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온전히 신앙생활의 자리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경건을 회복해야 되고 정결을 회복해야 되며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연습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곳,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을 연습하고 정결을 연습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마땅한 사명의 자리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해서 내가 교회이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생활과 경건생활과 정결한 생활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이 연습함을 통하여 죄와 치열히 싸워나가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